오늘은 천국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곧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분은 예수님인가 주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았을까?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지대로 알았을까? 상당히 어려웠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철저히 그렇게 교리적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믿어온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강조점이 삼위에 있어요. 삼위. 한 분에 있지 아니하고 삼위. 위격이 세 개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최고의 신앙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막 이런 것인데요. 이런 데를 읽어보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못 나왔어요. 그 교리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는 잘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이제 그 벨직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확실히 틀렸다고 나와요. 1561년에 나오는 벨직 신앙 고백,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기 맞아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100% 맞는 말인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은 예수님이 곧 구약의 여호와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곧 구약의 여호와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 오신 거라고요.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요한복음 14장 15, 16장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하면서 조금 있다가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만약에 이런 벨직 신앙 고백 형태로 신앙 고백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세 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지금 교리적인 신앙 고백의 맹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 되심을 고백하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지금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는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맞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이 상당히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히. 근데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제가 많이 그래 이 부분을 만일 요한계시록 강해 52주 강해 보면은 5번 이상을 내가 이 부분에 관해 할애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할애를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제가 경험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정확히 이단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을. 사단 마귀의 거짓을 딱 속이는 거.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속이는 그 속임수의 그 능한 사탄 마귀를 딱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그냥 계속 헷갈려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을 진짜 예수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진짜 예수님 온 줄 알아요. 착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믿음이 없으면 미혹받아 버립니다. 미혹받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영이 있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머니가 있어야 아들이 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단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아들로 오신 거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고.
낳는다는 그 단어 자체가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거지 여자가 자식을 낳는다는 단어를 안 써요. 헬라 원문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버지가 자식을 실제로 안 낳잖아요. 그렇지만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다고 하잖아요. 아들을 본다. 이렇게. 그렇지 낳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낳다는 표현을 쓰지만 본다고 하지 여자가 낳는 거지. 여자가 자궁을 통해서 낳는 거지. 남자가 낳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그 낳음은 아버지가 자식을 본 낳음이지 영어로 말하면은 비같은이요. 비같은. 비게데 수동태인 비같은. 그러니까 only 비같은 선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낳아진 채 있는 아들이에요. 예, 그렇지 어머니 없어요. 어머니 굳이 얘기한다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뭐 성령님은 약간 자상한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는가 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주 하나님이 오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온다고 정확히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을 다 봐야지 여기만 보면은 또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는 책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의 책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미래에 되어질 종말의 일을 기록한 거다. 환상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계시한 책이다. 다른 책은 이렇게 한꺼번에 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완벽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은 후대 사람이 편집했다고 해요. 자기가 편집했대요.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안 하는 게 좋아요. 신학은 안 하는 것이. 그 회개 기도문에 보면은 잘못된 신학을 따라가는 걸 회개한다고 나오잖아요. 회개 기도문에. 그러듯이 신학 따라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66권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오실 분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는 누구냐고 세 번이나 재림하실 이가 누구다고 세 번이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오리니라는 말을 우리가 그러면 올 것이다 장차 올 것이다 미래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오고 있다. 그냥 오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진행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신속히 오고 있다. 주님은 시간 밖에서 항상 현재로 계셔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항상 현재로 있어요. 시간 밖에서 현재로 항상 현재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항상 현재예요. 시간 밖에서 항상 현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두 보라 에르코마이 내가 온다 또는 내가 오고 있다.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포 1인칭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타퀴 신속히 속히 급히 신속히 내가 신속히 오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라면은 내가 신속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에르코마는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의 밖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에서 얘기하면 간다고 얘기하죠. 천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와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속히 너희에게 장차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항상 자기 있는 곳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오고 있고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다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신속히 오고 있다. 이 두 말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라는 1인칭 단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온다고 그랬는데 누군지 않아요. 근데 뒤에 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신속히 오리니. 여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다. 아까 똑같은 겁니다. 보라 내가 신속히 오고 있다. 나의 상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가 있는 것처럼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역처럼 우리가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신속히 오고 있다. 여기에 상이라는 것은 그 1등만 주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상입니다. 보상. 미스도스죠. 보상. 그래서 행한 대로 그렇게 한 가지 하면 한 가지, 두 가면 두 가지 하면 상을 주는 상이지 1등만 주는 상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을 주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분이 속히 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속히 온다는 게 누굴까요? 20절에 답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이 7절과 12절과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분을 주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내가 아이라는 것이 누군가, 이게 주 예수나 보여.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로만 더 들어갔습니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증언하신 분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그게 누구요? 그 나라고 얘기하신 분이 주 예수님이라고 알 수가 있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라는 말을 붙였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하지 않냐고. 뭐라고요? 주 예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도 주 예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주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항상 붙이지 예수 앞에 붙이지 않아요. 주 예수여라는 거 마지막으로 나오고 주 하나님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용어를 붙일 때, 자 요한계시 1장 8절을 봐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최종 완성판이에요. 최종 완성.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강해 52주 강의를 들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알아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르니까 미혹에 여기에 빠집니다. 하나님이라고 대신 내가 예수다 그러면 진짜 예수인 줄 알아요. 그 영이 귀신이 속이는데 그거 알아버려요. 그리고 이단이 가르쳐주는 게 그냥 폭 빠져버려요. 그거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분은 누구냐?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주 예수님인데 주 예수님이라는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가 요한계시록 보면 1장 8절을 봅니다. 8절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은 뭐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이고, 그 알파 오메가다는 말하는 분이 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알파 오메가다. 설명이 누구냐? 그러면 주 하나님 설명이 누구냐면은 그분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있어 전체도 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라는 그 말은 설명인 거죠. 설명 일종의. 아시겠죠? 설명이고 하나님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하신 분이 누구냐? 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항상 붙을 때는요 대부분 전능하신 이하고 같이 붙어서 나와요. 전능자라고. 여기 전능자가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4장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보니 천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런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 전능하신이라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칭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 하나님이 왕노로 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 읽을 때 맨날 왕노릇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왕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세요. 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려는 말은 빠졌죠. 이건 나중에 제가 오는 주일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나. 요한계시록에 언제 오신다고 돼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요약해 드릴게요. 왜 지금이 가깝다고 얘기한가? 정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원문에 보면 그대로 똑같. 이게 얼마나 웃긴데, 옛적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를 옛적에도 계시고 똑같은 본문을 마음대로 번역을 막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으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똑같은데 하여간 많이 틀리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거 원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도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였다고. 전능하신 이에게 항상 이렇게 붙여왔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주 하나님이라고 붙은 말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 15장 3절, 16장 7절, 18장 8절, 21장 22절, 22장 5절에도 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안 붙었는데 마지막 말만 주 예수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비한 사실은, 자 22장으로 넘어가 봐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요, 첫째는 아까 내가 이단에 잘 안 빠지고 귀신에게 안 속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 측면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딱 알아채면 귀신을 이겨요. 귀신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한테도 눈썹 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이 딱 믿어져 버리면 귀신이 무섭거나 두렵잖아요. 딱 믿어지면. 이렇게 믿어진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이 지금 삼위일체, 정확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딱 믿어지면 대부분 천국 갑니다. 믿어진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진 사람들이 결국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잘 믿어진 사람들은 조금 감사금을 내야 돼. 어떻게 저게 믿어지냐? 이게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특히 신학을 많이 해버리면 다 믿어져. 나중에 예수님 부인해요. 동양 철학자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노노 맹자보다 못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데, 나는 요한계시록 22장 들어와서 나는 누구예요? 내가 나라고 얘기하는 존재가 내가 신속히 오고 있다 얘기하는데, 주 예수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인지 천사인지 좌우지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예수예요. 그 나라는 존재 어떻게 예수가 또 하냐면 16절에 딱 나와 있어요. 나 예수는 이렇게 딱 얘기했다고요. 나라는 1인칭 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 예수가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13절에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는 누가 썼던 용어냐면은 주 하나님만이 썼던 용어예요. 예수님이 쓰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 용어를. 마지막에 처음으로 쓰는 거라고. 알파 오메가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당신에게 쓴 것을 처음 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이어서 그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다시 8절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22장은
그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딱 통합을 해버려요. 22장 가면. 근데 1장에는 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로 나와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 1장이라 한다면 요한계시 22장은 일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해버려요.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장을 보세요. 1장에 이 편지를 쓰게 하신 분에 관하여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찬송을 하는 것이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3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 4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시리. 이거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좀 이따 해가도 자 우리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아까 성부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시리고 성령은 그의 보좌 앞에 7 영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제 성부, 성령, 성자의 순으로 인사말이 나오죠. 또 나와. 예수님에 대한 한 번 더 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전부 다 제사장이 아니 전부 다 왕이 아닙니다. 나라, 왕도 있고 백성도 있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또 한 번 얘기를 해.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다 이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는 주 하나님이 당신을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칭호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할 때는 나는 알파 오메가 된 건 주 하나님이 쓰는 용어예요. 예수님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럼 예수님은 뭘 쓰느냐? 그렇게 안 쓰고요. 자, 1장 17절 18절 13절에 나와 있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으니 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인 것은 17절 18절에 나와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사도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써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자, 2장 8절에 보더라도 서문화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 이 편지를 하라 하신 분이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예수님 항상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뭐라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예요.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옛날부터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와서 앉으신 것이고 부활 승천해서 앉으신 것이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셔. 구약의 성도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보기는 보으나 얼굴을 못 봤죠. 계시다는 것은 아는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있던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렇게 딱 소개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5절 6절 보좌에 앉으시니 이건 애적부터 계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 형상을 지니신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분이 거기에 앉으시지만 옛날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5절부터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개혁성경은 결정적으로 잘못해 버렸어요. 여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게 안 돼 있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처음과 마지막은 누가 쓴다고요? 누구만 쓴다고요? 예수님만 써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만 쓰는 용어예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다 했어요. 근데 21장 6절에는 하나 더 합니다. 시작과 마침이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 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 전능하신 이가 주 하나님이라 딱 이렇게 딱 고정돼서 딱 나와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자, 19장을 넘어가 봐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19장, 요한계시록 19장 4절을 보게 되면 또 24장로와 네 성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단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요한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이라고 나오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는 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주 하나님이냐? 6절 보세요. 그 밑에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우리 빼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이 공식적 명칭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공식적 명칭은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 아이덴티파이죠. 나를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했다가 21장 6절에 가서 하나 더 보탰습니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마침이다. 이건 주 하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장에서 통합을 해버려요. 통합이 되는 거예요. 22장에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나눠져 있던 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눠져 있던 표현이 22장 13절에 가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여기에 나는 주 예수라고 딱 22장에 나오니까 나라고 얘기하신 분은 주 예수님인데 그분이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세 개 용어를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세 개 용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도 나와요. 뭐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하는 말인데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얘기하시는 그분이 출애굽기 3장 14절은 여호와라고 딱 나와요.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4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 똑같은 용어를 써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안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가 예수님이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구약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아들이 오심으로 불렀던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인자 같으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으니 어린 양이신 그분이 자기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했다겠죠. 주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나중에 가서 시작과 마침을 하나 더 했다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이나 요한복음 8장 24절 보면은 둘 다 여호와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도 스스로 있는 자니 얘기하는데 이사야서도 나와요. 자, 이사야 44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구약에는 여호와가 뭐라고 자기를 속이냐면 두 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한번 얘기하고, 두 번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예수님이 여호와를 사기친 거예요. 여호와라고 자기를. 우리는 둘째 하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사기친 놈인지, 사기꾼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한 사람은 여호와는 절대 예수님이 될 수 없어. 이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는 항상 셋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1장에는 삼일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나는 알파 오메가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일곱 급 촛대타이를 거니시는 흰 옷을 입고 계시는 그분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은 구약의 여호와만 자기를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가짜라면 이건 불경건죄로 죽여야 됩니다. 불경건죄로 죽여야 돼. 하나님을 사칭하는 놈이니까. 그러나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요약을 딱 했다니까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장차 오실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고 주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그분이요. 한 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그 대상은 예수님이죠. 왜? 하나님이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아들의 형체로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을 보는 거지만 정확히는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손과 발에 찔림을 당했던 그분, 그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오실 하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을 보는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이다. 이때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표현된 그 주 하나님. 예. 그래서 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고만 계속 삼위적으로 계속 보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이 잘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뚫리는 거예요. 자,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다. 설명으로는 전능하신 이요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요. 알파 오메가다. 이게 중요해요. 알파 오메가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은 나는, 이거 지금 잘 옛날 버전이라고 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 성경에 나중에 나왔죠. 지금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 지금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호 프로토스카이 호 에스카토스. 예.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파 오메가는 아시죠?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람다, 미리 이렇게 해서 지금 오미크론 지나서 끝에 가면은 오메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는 똑같은 표현에 다른 표현이겠죠. 근데
근데 2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로 얘기했던 그분이 시작과 끝, 시작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여기는 끝이라고 하는데 시작과 마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13절에 나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는 개역 한글판이라 말이 좀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오시는 거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경륜적인 방식으로 구약에는 여호와로 계시를 하신 것이고 신약에는 아들로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런데 구약에는 아직 인격체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뭐 다윗도 만났을 때 그 모세 이전 사람은 안 물어봤어요, 한 사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당신이 이름이 뭐냐고 하나도 안 물어봤어, 한 번도. 근데 모세가 좀 짓궂어요. 아니 당신이 나를 보낸데 내가 저 백성에게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당신 누구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비로소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름을 몰랐어요. 이름을 몰랐다가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비로소. 근데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예요, 그분이.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만세전의 구원 경륜으로 아들을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이미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로 올 때부터, 그때부터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까 보낸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칭한 거예요. 예.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로 아버지인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예. 나왔다는 측면에서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낮춰서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온 거니까 신약에는 절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불렸다가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아들 이름만 불러야지, 예수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가 아들로 갔으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부였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아들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만 불러야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약 공동체는 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구약에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주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예수를 붙였다는 것은 그분이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곧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누군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는 보지만 그분은 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알파 오메가라고 말하시는 그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는데 그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2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 보좌는 한 개인데 수식어를 두 개를 딱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곧 어린 양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할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역할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벨직 신앙 고백도 100% 틀렸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는 이 말은 위험스러운 고백인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예수를 볼 때 저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저분이 만세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아들이 왔네, 아버지 오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분이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는 여호와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신약의 보좌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존재다 얘기하심으로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분을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다시 오실 그분을 예수님을 보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 주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므로 이 악한 귀신들을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